김정란 지사님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우리 소그룹이 각 교구마다 적어도 한 개씩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구는 4개, 5개도 있지만 한 교구마다 말씀 소그룹들이 이렇게 생겨서 주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유원에서는 이 여성들이 참 이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고 참 주중에 이 방마다 어떤 때는 이 성도들의 집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저도 리더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사님 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셔서 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나눴던 은혜 가운데 하나에서 저 우리 온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이 국제 커피 브레이크를 담당하고 있는 백은실 집사님께서 오셔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말씀을 어떻게 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시간들을 좀 내셔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다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음성을 어떻게 나는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 라이프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크리스찬 라이프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권사님, 크리스찬 라이프가 어떤 것입니까? 집사님, 성가대원님,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크리스찬 라이프가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라고 묻는다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 에녹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누리고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하루 24시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2시간? 1시간? 30분? 아니면 하루 종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 에녹은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그것도 줄곧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이런 본문을 대하게 되면,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 에녹으로 하여금 줄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줄곧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
단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 표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연히 이 본문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에녹에게 있어서 그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아버지 에녹의 생애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에녹처럼요, 이 자녀가 출생될 때,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한번 곰곰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한번 불러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출생될 때, 자녀가 학교를 들어갈 때, 학교를 졸업하게 할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결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기회를 종종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출생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하신 의도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악해졌지. 그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지금은 말하면 눈뜨가도 코바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거룩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제가 장성해져 있는 이 세상을 더 두고 볼 수가 없단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땅에 심판이 임박해 왔다는 사인을 주마. 그것은 내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다.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아니 그 이상한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도록 사람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속에 뜻이 담겨져 있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출산을 하면서 지어준 이름 속에.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만 가톨릭에서 좋은 이 영세를 받게 되면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참 그것이 좋은 것인데 참 가져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어느 날 에녹의 집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서부터 아버지 에녹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아들 무두셀라를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심판.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자마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잠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라는 성경구이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찾을 수 있겠죠? 그 유다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서신서입니다.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볼펜에 있으면 표시해 놓고 함께 묵상합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절서부터 15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에녹에게 무드셀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각한 교훈 앞에 부딪히자마자 에녹의 삶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깊숙한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 죄악에 대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일들을,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완악한 말을 입에서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롯,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가 롯은 사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제약된 곳을 떠나라. 제약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롯이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위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랍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인하고 사위하고 농담하는 사이입니까? 근데 농담으로 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이 지구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 온다면, 아니 오늘 밤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난 주간에 여기 앉아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내 삶이 끝난다고 이것이 만약 결정된 사실이라면 오늘 아침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실랍니까? 목사님, 심판이라고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랍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 있던 분이었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다가 암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3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기에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오랫동안 관계가 서운했던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오해도 풀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준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은 석 달이라는 기간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진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3개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심판,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내 입으로 나온 말,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합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 여보. 아내는 속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서 나간 말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인간관계에 가졌던 모든 삶의 사건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숙연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자기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과 그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새로운 삶, 지금까지 에녹이 가져보지 못했던 실로 중요하고 실로 의미 있는 삶 속에 에녹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쉬운 단어이지만은 늘 그것이 피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사실적인 적용 문제에서 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잘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많은 단어들을 미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동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일부러 아멘 아멘 하자 이런 의결을 했다는데 참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교회에 출석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했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만남으로 대신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마다,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대표자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고백하며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만남이 나한테 각인이 되면은요, 상처받은, 힘든, 고통스러움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놀라운 이 사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뢰라는 믿음의 사건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동행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숱한 비극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깨어진 부부, 깨어진 가정, 왜 그렇습니까?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인들은 이거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 이것이 우리의 가정, 부부의 동행을 깨고 있는 오늘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아내가 신뢰해주고 남편이 신뢰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녀의 마음 속에 우리 아버지 연약하지만 믿을만해, 부족하지만 존경할 만해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고백되어야 될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찾는 자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비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준비한 이 놀라운 하늘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민자의 삶은 좀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준비한 이 상이 신뢰되지 않으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를 동행이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뜻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뜻이 일치하지 않고는 두 사람의 동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동행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 고집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도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요? 예.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으셔야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현실의 고통의 현실을 바라보는 나에게,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거진 다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무두살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볼펜들 다 있죠? 수학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 5장 25절에 다 볼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래가지고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습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무두셀라는 무슨 관계입니까? 손자. 그렇죠.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그렇죠. 그럼 보십시오.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 볼펜이 있죠? 어떻게 하죠? 더하기 하시면 되지 뭐. 뭘 더해요? 187세 더하기 182세. 그러면 369세. 맞죠? 그러면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임했다고요? 600세 되더네. 그럼 600세 더하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죠. 맞습니까? 969세.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 성경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각도를 바꾸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수명을 이유 없이 오래 살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늦게 죽을수록 뭐가 늦어져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무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켜 가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의 경건치 않은 일들을, 경건치 아니에겐 행동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무두셀라의 긴 수명은 하나님의 긴 인내와 하나님의 긴 사랑과 하나님의 긴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온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깨달자마자 자기의 삶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되게 될 것인데, 내가 쏟아내온 말, 내 모든 인간관계, 내 주변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자마자 그는 그 순간서부터 삶을 고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 올라가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형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필그림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 아니라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수정하며 고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필그림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혹시 노새 사역처럼
농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습들이 되달라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